우리의 심령이 주께로 확정되기를 원하오니 부족한 종의 더러운 입술을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성령 하나님 친히 증거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팔 잘 다녀왔습니다. 어떤 일들을 했는지 우리 영상으로 좀 잠깐 볼까요? 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뛰고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아멘. 박수로 영광 돌릴까요? 감사해요.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네팔 선교를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된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이 참 귀하고 복됩니다. 4월 둘째 주에 네팔 감리교신학대학 학생 10명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고요. 저희 교회도 와서 사역도 소개하고 함께 찬송하고 예배할 텐데 여러분 한 2달 정도 남았나요? 기쁨으로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네팔, 특별히 치토안 지역에
신학생들을 길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부분에서 자립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내에 자립된 신학교 또는 교회들로 세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카트만두에는 신학교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하는 나랑갓, 치투안 국립공원이 있는 지역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래 위로 긴 나라지만 네팔은 동서로 긴 나라거든요. 동으로 200km, 서로 200km 반경에 신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는 그 넓이로 400km를 커버하는 그런 신학교인데 현재 5회까지 4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땅을 변화시켜가고 계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현절 연속 설교 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까지 시간을 지난주에 우리 감독님 말씀 증거하셨으니까 6번 시간을 좀 5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이 되신 분입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쪽에 괄호를 쳐서 인간이 되신 분이라고만 해도 안 되고 인간 쪽에 괄호를 쳐서 하나님이시기만 한 분이라고 해도 안 됩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라는 고백은 기독교 2000년 동안 선배들이 죽음으로 지켜온 고백입니다. 2000년 동안 무려 지켜온 아름다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교리이지요. 본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현현하셨는지 첫 시간을 제외하고 지난 4시간 동안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으로 현현하셨습니다. 세례를 베푸셔야 하는 분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안 돼요. 그러니까 요한 허락하라. 네가 허락해서 나와 함께 동역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시험 당하시는 모습으로 현현하셨습니다. 본래 그분 미혹과는 관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몸소 유혹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유혹당할 때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고향에서는 배척당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건 기적이고 사람들이 나를 힘들어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2주 전에는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묵상하며 나를 향해 흘리는 안타까움, 회개의 눈물, 다름을 향해 돌리는 중보의 눈물,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주연절 연속 설교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터인지 요한복음 13장 세족 사건을 읽으면 저는 세족식이 떠오릅니다. 이미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던 교회 안의 세족식. 여러분들은 어떤 세족식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25년 전에 교육전도사 시절에 감동적인 세족식을 했는데 잊을 수가 없는 세족식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들 하나하나 눈물로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세족식이 끝나고 아이들이 저와 교사들을 앉혀놓고 전도사님, 선생님 그냥 일어나시면 안 돼요. 발을 다시 씻겨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거니까 너희가 선생의 발을 씻기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발을 씻기겠다는 그 아이들을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강력하게 선생들의 발을 씻기기를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어려운 형편을 사는지 잘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짠했고 아이들이 그렇게 예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에 대해서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보다 감동이었지요. 여러분은 어떤 세족식의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참 은혜로운 그런 경험들, 추억들 가지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자기 발을 다른 사람 앞에 내어놓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동남아 여행을 간다든지 하면 발을 마사지하는 보편화되어 있어서 가끔
내 발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닦아주기는 합니다만 자기 발은 평생 자기가 닦는 것이 보통입니다. 특별히 동서양을 막론하고 맨발은 어떤 무례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동양과 서양이 물론 다르긴 하지요.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2000년 전에는요,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사막을 달려 우리 집에 온 손님에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더러워진 발을 씻을 물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그들의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중국에 갔더니 집에 들어가서 의자에 앉으니까 전부 차를 내어서 대접해 주더군요. 당연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손님의 발을 씻어준다든지 또는 씻을 물을 주는 것이 그들의 당연한 영적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누가 발을 씻어주는가? 자기 자신이 물을 떠서 씻든지 아니면 그 집에 일하는 종이 주인의 손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발을 씻기셨는가? 주인이신 예수께서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 절씩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절을 볼까요?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4절이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때는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우리 주님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십니다. 5절을 볼게요.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사막을 지나오느라고 더러워진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닦아 주셨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 이거 최후의 만찬이거든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지금 이 저녁 식사 자리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식사 후에 제자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마지막 가르침이지요. 헤어지기 전에 주시는 마지막 가르침. 3년 동안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랑이 뭔지 모르고 섬김이 뭔지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참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려는 예수님의 절절한 그런 마음 느껴집니다. 감동을 만들어 내리는 눈물, 그 눈물 찔끔 흘리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 간증하게 하시려는 잘 준비된 세족식 행사가 아닙니다. 온 몸을 바쳐서 그토록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셨던 평화의 길, 섬김의 길,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너도 이렇게 살아야 천국을 살아낼 수 있단다 라는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자, 그 아름다운 마지막 가르침의 자리에서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발을 씻기시다가 베드로 차례가 됩니다. 6절을 볼까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여러분, 이건 당연한 질문입니다. 주님, 큐리오스, 당신이 주인이신데 발을 씻기는 건 종들이나 하는 일인데 어떻게 주인이신 당신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까? 베드로의 질문은 아주 당연한 거죠.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7절입니다. 7절을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자, 여기서 보면요, 주님 발을 씻기시다니요,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을 너는 모른다, 나는 안다. 그럼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것은 무엇이고 동시에 베드로가 모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뭘 알고 계셨던 겁니까? 그 앞에 3절을 볼까요?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 초회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시는 거죠. 우리 주님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 왜 제 발을 닦으십니까? 오히려 제가 닦아드려야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치고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깊은 뜻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제 내가 너희와 같이 있지 않더라도 나의 마지막 섬김을 기억해 다오 하시는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돌아갈 하나님의 본향, 그곳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음껏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는 그 삶이 진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란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인생, 이거 깨닫는 자들이 추구하는 은혜의 삶인 거죠. 너 이거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 물어야 되죠.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지금 고민하고 계신 그 문제, 이루고 싶은 그 소원, 해결받고 싶은 어떤 사건들, 그거 다 해결되고 이루고 나서도 결국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 매 순간 사건마다 절감하고 계시느냐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하루만큼 살았다는 것은 하루만큼 죽었음에 다름이 아닌데 무엇을 그리 자랑하고 무엇을 그리 뽐내며 살고 계십니까?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인지 그 분명히 알고 있으면 이 땅에서 그렇게 한숨 짓고 소리 지르고 살지 않아도 되잖아요. 발을 씻겨주면서도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는 그런 복된 통찰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길을 알고 계십니까? 봉헌 예배를 마치고 네팔에서 이번에 여행한 곳이 환두룩이라는 데서 란두룩이라는 곳까지 2박 3일 동안 걸었습니다. 쉽지 않지만 잘 걸으시는 분들에게는 어려운 길도 아닙니다. 저는 그 길만 2번 반 정도는 한번 걸었고요. 그러니까 3번째 걸었는데, 그래서 그 길을 걷다 보니까요, 첩첩산중 중에 얼만큼 가면 점심 먹을 장소가 나오고 저 모퉁이를 돌아가면 쉴 곳이 있고 얼마나 걸어가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고 대충은 알겠더라고요. 참 놀라운 거는 길을 대충 알고 있으니까, 때로는 틀릴 때도 있지만 길을 알고 있으니까 등반하는 일이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처음 가시는 분들은 길을 모르니까 계속 저한테 목사님 언제 도착합니까?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루하고 멀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산에 난 길만 알아도 답답함이 없지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길은 어떻습니까? 아는 사람은 견딜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아는 사람은 노래 부르고 찬송하며 그렇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알고 계신 것,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길을 예수님은 알고 베드로는 모르고 있었지요. 여러분과 저도 그 길을 알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빚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이 구원의 길 위에서 부디 천국을 사는 즐거움이 오늘 9시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너는 모른다, 나중엔 알게 될 거다. 자, 다시 본문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너는 지금 몰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발끈합니다. 베드로의 발끈함. 베드로 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을 때 제자들의 대답이 시원치 않았죠.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휴리오스 크리스토스 그래요. 주는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대답이 너무 마음에 드셔가지고 있는 복 없는 복을 그 자리에서 다 주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하다니.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개봐 잘 들어. 이제 나는 고난을 당할 거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상식이 안 맞거든요. 물 위를 걷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바람을 잠잠케 하는 그 정도 신통력이면 십자가에 죽는 건 상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걸 알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마저도 베드로는 예수께서 죽으시리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보다 오래 전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발끈하지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인생을 좀 살아봤는데요, 그 정도면 로마하고 맞서도 괜찮아요. 자꾸 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그러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노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사탄 노릇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발끈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긴다든지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건데 주인이신 당신께서 내 발을 씻기는 건 상식에도 안 맞고 관념에도 안 맞고 우리 풍습에도 안 맞고 그거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너 모르는 게 있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근데 베드로가 발끈하는 거예요. 8절을 볼까요?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씻겨드려야 합니다. 굉장한 겸손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건 겸손 아닙니다. 진짜 겸손은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겠다면 거기 발을 내어 맡기는 게 그게 겸손입니다. 존경하는 선생님이 발을 씻기는데 내가 씻겨드리는 게 마음 편하지요. 거기 발을 내어 맡기고 씻김 당하는 게 더 고역이지요. 진정한 겸손이란 예수님 좀 쉬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 내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당신 뜻이라면 한번 나서 보겠습니다. 너무 내 생각이 많아서 예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들을 일하실 수 있는 믿음의 여백이 준비가 안 되면 내가 예수님 데리고 다니면서 내일 하는데 필요한 도구처럼 사용하면 되지요. 그러나 그건 신앙 아니고 미신이거든요. 자녀를 많이 둔 어르신이 모처럼 딸의 집에 다니러 갔습니다. 아들 집도 가난한 편은 아니었지만 딸은 천석군 소리를 듣는 동네 부잣집으로 시집 갔거든요. 떠날 때는 한 달쯤 머물면서 외손주들도 봐주고 구경도 하고 돌아와야겠다라고 갔는데 이 할머니가 사흘 만에 돌아왔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어머니 좀 더 있다 오시지 왜 벌써 오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그러시더래요. 아들은 동생에게 글을 띄웁니다. 도대체 어머니를 어떻게 모셨길래 3일 만에 배를 굴고 돌아오게 하시느냐. 다른 편지를 받고 어이가 없어서 아침마다 올려드렸던 어머니 진지상에 올려드렸던 반찬 목록을 쫙 적어서 보내왔다 그래요. 아들 내외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음식들을 매일 아침 엄마께 대접해 드렸던 겁니다. 어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아침마다 올라왔는데 배가 고파서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좋아하는 달걀과 두부가 없구나. 먹을 게 없어서 반찬 투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녀들을 시켜서 밥상 드리고 딸 얼굴 좀 보려고 했더니 얼굴만 빼꼼 내밀고 엄마 많이 드세요. 그리고 나가버리고 딸하고 놀아 앉아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심부름 많은 하녀들에게 반찬 투정을 하자니 반찬이 너무 많고 고기는 많지만 질겨서 먹을 수가 없고 배가 고픈데 딸과 사위는 손님 대접하고 손주들도 할머니가 아니라 극진한 손님처럼 대접하니까 꿈꾸던 딸 집 나들이는 물 건너간 겁니다. 그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융숭한 대접해 드리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걸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진지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생각에는 종이나 발을 씻기는 거지 주인이신 당신께서 발을 씻기다니요. 아주 겸손을 가장한 것 같지만 빨리 그 생각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애써 우리 집에 오셨다가 다른 자식 집으로 가실지도 몰라요. 여기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노릇 좀 하고 싶으신데 자꾸 내 마음대로만 하는데 불편해서 어디 두 다리 뻗고 계시기나 하겠습니까?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하고 요한복음 1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앞두고 베드로하고 좀 달라졌어요. 학습 효과가 있었던지 다시 한번 8절을 보세요.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8절에 9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주님,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옛날에 혼났던 게 생각이 났겠죠. 다시 한번 호통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 뜻대로 하는 거구나. 주님, 저 목욕 좀 시켜주세요. 요즘 뭐라 그러세요? 목욕할 필요 없다. 너 이미 깨끗해졌다. 그리고 덧붙이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다 불렀지만 다 깨끗한 건 아니다. 그러세요. 이 말씀은 은 30냥의 예수를 팔아먹을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유다도 똑같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유다도 똑같이 배신했고요. 오히려 인격적으로 보면 그저 자기 한 길 쭉 간 유다가 좀 나아 보이고 배신자지만 베드로는 혼하고 장담하던 그 소리에 비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자기 입증을 뒤집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한 사람은 똑같은 배신자인데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한 사람은 영원한 배신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별소리 다 했던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순간 주님, 당신이 주인이세요. 뜻대로 하시옵소서. 돌아선 베드로는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안 됩니다. 그 길에서 자기 자존심 못 내려놓은 유다는 배신자의 대명사가 되었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그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서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자,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옷을 정지하시고 발을 씻기시느라고 벗어났던 옷을 다시 입으시고 예의를 갖춰서 제자들에게 그 세족 행사의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을 볼게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사랑하는 제자들, 지금 내가 했던 일을 잘 기억하거라.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고 천국은 바로 발을 씻어주려는 그 자리로부터 시작된단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길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발을 씻어서 상대방의 마음에 울컥하는 감동을 주려는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진짜 세족식은 더 이상 내 주장, 나의 고집스러움 여기 묶여 있지 않는 겁니다. 내 맘대로 사느라고 더러워진 발을 예수 그리스도 그 고귀하신 손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고 나도 예수님 부탁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더러움을 씻는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손이 더러워지는 것, 내가 떠온 물이 더러워지는 것 마다하지 말아야 되겠죠. 복된 삶으로 승리를 사는 은혜와 감동의 2017년, 우리가 서로의 죄를 덮어주고 씻어주는 복 있는 공동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시기 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은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십니다. 우리의 이런 완악스러움들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지기를 원하오니 발을 씻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 죄사함의 손길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받고 거룩한 신분, 자존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복 있는 섬김의 공동체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 이 나라 대한민국이 그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을 통해서 복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